그런지 목이 쉬었습니다. 열심히 물놀이를 해서 그런 건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런 건지를 모르겠는데 목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어른들, 집사님들을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이 쉬셨군요. 쉰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대단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목소리 하나 쉬었다고 은혜롭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부터 들어왔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목소리 걸걸하게 쉬셔가지고 이 소리만 내도 모두가 은혜가 된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모양새만 갖춘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는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양새만으로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일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당에 나온 건 참 귀한 일이지만 예배하는 모양새만 갖춘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찬양하는 모양새만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 모양새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소리만 씌어서 자신만만해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리만 채우기 위해 모양새만 내는 신앙 되지 마시고 그 모양 안에 경건의 능력도 갖추시고 경건의 마음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습니다. 이 모양새 안에 경건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마음도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가 주시어서 나는 연약하여 준비하지 못하였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준비케 하시는 것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친 사람들 있을 것이고 마음 약하여져서 근심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가야 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학교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대학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 생활을 한번 회상을 해봅시다. 조교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수님을 돕는 조교의 역할 해보신 분도 있고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교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저한테 그런 겁니다. 엘리트, 스마트함, 교수님 다음으로 뛰어날 것만 같은 그 전공 분야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조교는 못하겠다. 나랑은 전혀 안 맞는 그런 역할이다. 그런데요,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조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신학 전공하시는 교수님 조교가 됐는데요. 그 교수님이 조교로 뽑는 기준이 그겁니다. 암 투병 중이셨거든요. 운전할 조교가 필요한 겁니다. 공부를 돕는 조교가 아니라 운전할 조교가 필요했는데 제가 그 교수님 거의 서울 근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학생 기록부를 보다가 저를 보고 딱 집어서 이 친구 조교시키면 되겠구나, 운전을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조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 등교할 때 교수님을 모시고 교수님 차를 운전해서 신대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날은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 이쯤 되면 교수님 수업하러 안 가시겠구나, 나도 하루 쉬어야지 하고 있는 그날 교수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내려가십시다. 운전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학교에 5분만 더 있으면 도착할 거리를 남기고 있는데 학교의 관계자 한 명이 2차선 넓은 왕복도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랍니다. 직진하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우회해서 20분 돌아가는 길을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침 일찍 6시부터 일어나서 운전해서 이제 5분만 더 가면 학교 도착이고 쉴 수 있는데 20분을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아무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돌아가라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물어봤습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이유를 모를 때는 정말 화가 났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올라가는 5분 거리 상간에 큰 나무가 하나 쓰러졌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오히려 걸어가서 더 멀게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회해서
가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수긍이 되어집니다. 아까까지는 막 화가 났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한테 고마운 분이네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직진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직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참을 돌아가는 길을 가라고 말하면 속상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왜 돌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면, 그 이유가 내가 듣기에도 합당한 이유라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얘기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직진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라 명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돌아가는 길이 험난한 길임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들에 순종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가 합당한 이유였기 때문에. 비록 직진하여 바로 달려가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회하는 길을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직진하고 싶은 사람, 빠른 길 가고 싶은 사람, 좀 더 편한 길 가고 싶은 사람,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만 주님이 돌아가라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는가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성경일까요? 두 번째 성경입니다. 이름 그 속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뭘까요?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는 것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아니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가는 여정이 일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애굽을 나왔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자기들이 알기로는 직진하여 5일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애굽을 나왔고 일주일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를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부풀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진하여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막아서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 길 말고 홍해를 가로질러 광야를 지나야 하는 길로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라 얘기를 하십니다. 직진하면 편합니다. 직진하면 빠릅니다. 직진하면 금세 일주일 상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막아서고 홍해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홍해길, 광야길, 성경에 쉽게 지나가던데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지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굉장히 힘들어했는데요. 신대원에 들어가면 지리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생각했는데 웬걸요? 성경 66권이 성경 지리와 다 엮어져 있었습니다. 지리를 공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 지리를 조금만 공부하면요, 이 18절 돌아가는 길에 커다란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홍해를 가로질러야 한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과 직진하여 육지로 갈 수 있는 길들 중에 어느 길이 더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직진하여 육지로 걸어가는 길들이 훨씬 편한데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런데 첫 번째 관문 홍해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홍해가 왜 홍해일까요?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진짜 그 뜻의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붉은 홍자에 바다 해자를 씁니다. 붉은 바다입니다. 바닥에 붉은 산호초들이 가득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의 빛깔이 붉게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다, 100만이 넘는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야 했다면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건너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명령하셨다니까요. 첫 번째 문제점,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를 건너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 엄청난 바다를 건넜는데요, 이제 광야의 길이 펼쳐집니다. 저번 주 설교를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저번 주 광야에 대한 설교를 짧게 했었습니다. 황폐할 광자에 들 야자, 황폐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붉은 돌과 잡초 조금 나 있는, 사람과 동물이 살기에는 전혀 힘든 땅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농공학 용어로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대신 표현하기도 한다. 기억 안 나시는군요. 네, 폐경지라고 얘기를 드렸죠. 폐경지라 하면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땅,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충분한 곡식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광야의 길에서는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1단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의 땅을 걸어가라 명령하실 때 쉽게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짧은 기간만 고생한다면, 똑같이 일주일 걸리는 코스라면 에이 고생해도 그 길 가지가 되어질 텐데 5배의 차이가 납니다. 일주일 상간으로 갈 수 있는데 곱하기 5배를 해보십시오. 한 달 이상을 홍해를 가로지르고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신대원 교수님 조교할 때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가십시오. 5분이면 갈 수 있는 직진의 코스가 있는데 20분을 돌아가라 말하면 머리끝까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직진하게 놔두시지 하나님 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까? 돌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라면 감사할 텐데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왜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걸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걸까요? 저는 아버지인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습니다. 돈 번다고 고생도 안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놀다가 밥 먹고 저녁에 자죠. 세상에서 저희 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래서 가끔 맛있는 게 있으면 한참을 골리다가 줄 때가 있습니다. 골탕 먹이고 싶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입장일까요? 이스라엘 이 녀석들 그렇게 말 들으라고 해도 말 안 듣더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험난한 한 달 여정 고생하면서 고생길 걸어가 봐라. 이런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직진하는 그 코스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마음이 두려워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랭랑을 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두려움을 없애어 주시려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직진하는 길을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민족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무엇라 말을 하고 있죠?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 민족인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씨부터가 틀리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 모르는데 왜 안다고 얘기하시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블레셋 거인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어마어마한 전쟁, 돌멩이 하나로 승리를 거둔 다윗과의 전쟁에 나온 상대편 장수가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름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직진하여 가는 편하고 쉬운 길에 그 민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가만히 지나가게 내어버려 두지 않겠죠. 그들이 시비를 걸어와 전쟁을 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시금 고통받았던 애굽으로 주랭랑 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른 길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직진하는 길이 우리에게 더 불리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직진하는 길이 우리에게 덜 유익하다는 것을 미리 판단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직진하고 싶은 내용들 참 많으시죠. 대학생이신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서 직진 코스의 성적을 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졸업반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졸업을 하여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이 직진하여서 바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취업한 지체들 있으십니까? 승진을 위해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애쓰고 계시죠. 하나님이 직진하여서 그 일들에 도달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좋은 짝 만나서 직진하여 바로 그곳에 꼴이 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좀처럼 쉬운 길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가야만 한다 말씀하십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막 화나지 않을까요? 짜증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내가 직진의 코스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돼, 돌아가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네요. 불평과 불만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놓아두고 돌아가라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직진으로 가도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미리 걱정하시고 돌아가는 길 제시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잘 해낼 수 있어요. 내 신앙도 무너지지 않고 내 마음도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직진하여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을 더 잘 아십니다. 직진은 안 되겠구나. 이들이 분명히 넘어질 것을 아는데 직진은 안 되겠구나. 그의 인생에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을 걷게 해야 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직진하여 갈 수 있는 길을 놓아두고 주님께서 돌아가라 명령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순종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 대어들겠죠. 하나님 왜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가게만 하십니까? 그런데 이유를 안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믿어지신다면 비록 직진의 코스가 아니더라도 돌아가는 그 길들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던져봅니다. 돌아가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까마득한 일들이 넘쳐나게 될 텐데 그래도 그 길 포기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전 없습니다. 차라리 다시 직진하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면 걸어갔지 내 인생의 험난한 길, 알 수 없는 그 길을 제시하신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둘째 아이 유산 사건이 있었죠. 다른 가족들은 10개월 뱃속에 아이 잘 품고 있다가 순풍순풍 아이 잘 낳던데, 하나님 왜 우리 아기는 8개월 반 만에 엄마 뱃속에서 거의 다 컸는데 이제 한 달만 지나면 태어날 시기인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직진하여 순풍 태어나게 하시는 코스를 포기하게 하시고 유산시켜서 8시간 진통을 하여 빼내게 하시는 돌아가는 코스를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왜 저에게 그런 길들을 허락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여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진하여 가는 코스보다 돌아가는 그 길들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 판단하셨기에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알 수 없는 돌아가는 길이라 하여도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하나님 왜 이 길입니까? 도저히 알 수 없을 그때에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다 판단하셨기에 그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기억한다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절대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험난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갈 때 답답하시고 걱정되시고 염려되어지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돌아가는 길을 걸어간다 하여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주님 나는 약하여서 그 길 못 걸어갑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너 혼자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겠다. 불 기둥으로 함께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데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험난한 돌아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 순종하여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파도 없이 직진하고 싶다니까요. 고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길이라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거친 파도를 통과하라 명령하신다면 여러분들 담대하게 주님 손 잡고 거친 파도 날아오를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기도하며 품으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